문화전쟁 오늘 13번째입니다. 오늘은 살아있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살아있게 하라. 봄은 꽃의 계절이죠.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곳곳에 꽃향기 가득하고 또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꽃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다가도 시드른 꽃은 정말 보기가 어렵죠. 물고기는 또 어때요? 어항에 담겨있는 금붕어를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 보면은 참 아주 신비스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서 죽어 있으면 어때요? 세상에 그거만큼 보기 흉한 게 또 없어요. 그거만큼. 강아지는 또 어떤가요? 강아지. 집에 강아지 이쁘잖아요. 얼마나 그 귀엽고 그냥 와가지고 막 달려들면 얼마나 막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어버리면 만지고 싶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죽어 누워있는 그런 강아지는 정말 빨리 내다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다버리고 싶은 거. 우리 사람은 또 어떤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정말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숨이 끊어져 누워있는 그 시체를 본다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또 무서운 게 없고 그것처럼 또 두려운 게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있을 때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어요. 살아있을 때 존귀하고 존귀할수록 죽으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꽃 한 송이 죽었다고 사람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사람 죽으면 두렵고 떨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 가치에 따라서 죽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데 죽으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게 있다면 여러분은 뭘 꼽고 싶어요? 살아있을 때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죽으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주 악하고 보기 흉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암시가 들어있어요.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것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죽어 있으면 그것처럼 세상에서 악하고 흉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지만 그 말씀이 죽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을까요? 그가 받은 말씀이 그의 가슴에 죽어있기 때문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기력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며 삽니까? 그의 가슴에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말씀이 그의 생활 속에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이 감동하여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말씀이 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왜 자기 남편을 경멸하고 왜 비웃습니까? 왜 자기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5년, 10년, 20년씩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에 나가서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왜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일까요? 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편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에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요. 말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감격으로 찬송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죽어있는 성도는 금붕어 죽은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해요. 말씀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강아지가 죽은 것보다도 더 비참해요. 악취를 남기고 무섭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 인생이 살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2절이지만은요.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말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을 해봅니다. 16절, 17절 이 2절은요. 명령절이에요. 명령절.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16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번역이 원문을 사실은 직역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원문의 의미가 분명하게 쫙 드러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거하게 하라. 이 거한다.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거주한다. 거기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주하게. 살아있게 하라는 말이죠. 거한다, 거주한다, 산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산다라는 이 살아있는, 살아있게 한다는 이 표현을 빌려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살아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죽어 나뒹굴게 하지 말고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도 명령어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행하거나 일을 행하거나 그 어떤 것을 행하든지 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구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남을 도와도 섬겨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16절, 17절 이 두 개의 이 명령어 사이에 나오는 다른 말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 이건 이제 종속절인데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16절, 17절 이 두 절의 명령절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하는 이 말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물은 다 각도가 다 있잖아요. 저를 정면에서 보는 모습과 옆에서 보는 모습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바울이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재미있게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4장 1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암송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하고 이게 쌍둥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맨 앞에 명령문만 살짝 바꿔치기 한 거예요. 명령문만. 골로새서에서는 그 명령이 너희 중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나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 성령 충만 그러면은 무슨 능력이 내 삶에서 능력이 나오고 뭐 내가 손을 쫙 하면 장풍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무슨 일이 막 퍽퍽퍽 벌어지고 기도하면 뭐가 그냥 어벤져스처럼 푹 뒤집어지는 이런 걸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우리가 성령 그러면 무슨 파워 혹은 무슨 에너지 무슨 이런 능력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우리 어머니는요, 자식을 7남매나 낳았어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뭐 떼돈을 벌어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자식들 그 줄줄이 있는 그 자식들 키우려고 늘 돈에 쪼들렸어요. 돈에 쪼들렸어. 그래서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돈 그랬어요. 돈. 이래도 돈 저래도 돈. 엄마 학용품 사야 돼, 준비물 사야 돼, 또 저기 한다고 막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희한하게 무엇을 하든지 돈으로 다 연결이 돼요.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냥 주르륵 가서 들락달락 하면서 이렇게 막 조금씩 이제 음식을 옆에서 이제 얻어먹고 그래요. 그 저도 가서 그냥 이렇게 얻어먹으면 맛있는 음식 입에다 탁 넣고 맛있지? 그래요. 엄마 맛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임마. 돈 많이 벌어서. 이야, 기가 막혀. 그 재능이 있나 봐. 무엇을 하든지 돈으로 연결하는 재능이. 왜 그래요?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뭘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튀어나와야 돼요. 찌르면 돈 얘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건들면 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이 잡았어요.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칠 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뭐가 튀어나왔을까요? 같이 맞짱 떴어요? 돌 들고? 욕이 튀어나왔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쏟아내요. 돌 맞아 죽으면서. 누가 한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성령이 충만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찔러보세요. 뭐 나오나? 욕 나와요? 순간적으로 봤어요. 누군지 안 밝히겠는데 탁 찌르니까 촥 째려봤어요. 번개가 튀어나왔어요. 찌르면 늘 세상 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다시 본문 골로새서로 돌아와 봅니다. 이 두 절로 되어 있는 본문은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개의 명령문과 몇 개의 분사들로 되어 있어요. 분사. 지난주에 분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헬라어 용법 중에 분사는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설명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 단회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도 이런 용법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장을 힘주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디다가 힘을 주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디다가 힘을 주는지. 너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구원면하면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뭐에다 힘줬어요? 하면서. 이게 분사용법이에요.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면서 뭐뭐 하면서라는 것이 분사인데 이것이 곧 명령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영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요. 가르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모든 일, 어떤 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영양분을 얻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거.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제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왔나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 지식, 바닷가 모래만큼 많은 이 수많은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은혜로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로구나. 이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어놓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며 살게 하시고서는 동산 중앙에 뭘 세워놓으셨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왜 세워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왜 세워놓으셨다고요? 왜 생명나무를 세워놓으셨다고요? 그거 따먹고 죄지으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게 잘 이해를 못할 때는요, 그렇게 질문해서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거 안 세워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왜 세워놓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그거 따먹을 줄 알고 그거 순종 안 할 줄 알면서 왜 세워놨을까요? 막 전도사님한테 막 질문하니까 전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말이지 하면서 얼마나 미웠을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는 이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 누려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워놓으신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너는 이용권만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누리는 게 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지식, 우리 인간이 태초에 잃어버렸던 이 지식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 내가 지금 있는 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살면 살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이 골로새서 16장 표현대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자란다. 뭘 보고 믿음이 자란다고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입술에서 막 찬송이 튀어나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즐거워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나도 모르게 기도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나도 모르게 감사해. 옛날에는 그 11조를 어떻게 해요? 못하지. 아까워서. 차라리 내 먹고 내 마시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먹일지언정 그걸 어떻게 내가 11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서는 일주일 내내 말씀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들고 사는 것은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고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고 해요? 그때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 고통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을 때에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이런 고통과 고난과
또 이런 시련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놨어요. 성찬식을 행하고 세족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뭘 주신다고요? 평안.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다음날 바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왔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서 그들은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어젯밤에 주셨던 평안은 싸그리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염려해요? 왜 걱정해요?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근심해요? 그 평안은 어디로 갔어요? 그 평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 있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찬양처럼 그래도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랬는데도 불안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거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래요?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내 안에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릴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시간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삶의 에너지다. 말씀이 삶의 에너지다. 성도는 말씀이 삶의 에너지다. 말씀이 삶의 에너지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 아니에요. 권력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 아닙니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고 있잖아요. 권력에 오른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왜 그렇게 자기 삶을 함부로 내던집니까? 그게 삶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 삶의 에너지입니다. 말씀이 삶의 에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에너지다 하는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성경을 내가 보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신발장 위에 성경을 놓고 탁 열어가지고 눈에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을 붙들고 살기로 했대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출근하면서 현관에 놓여있는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눈에 탁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래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탁 덮었다가 쫙 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더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휴, 이건 아닌 거예요. 삼세탄. 한번 다시 쫙 덮었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딱 열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눈에 탁 들어오더래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물질 문제로 가슴이 먹먹합니까? 질병으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또 생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날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까?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 페이지마다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낙심하고 절망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고난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는지, 어떻게 잃어버린 찬송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빼앗겼던 감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성경 페이지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